네, 지난 시간 우리 개인 종말론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일반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일반 종말론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개인 종말론은 성도의 개개인에 대한 그런 종말론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일반 종말론과 다음 주까지 일반 종말론은 그 성경에서 써져 있는 그 이제 역사, 그 성경의 역사,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재림의 성격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좀 아무래도 그 성경적 의미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 헬라어를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헬라어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는 게 중요해서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 그 시대의 표적,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 어떤 표적들, 그 이적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년왕국인데요.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이제 견해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에서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이렇게 있고, 그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이렇게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서 계속 역사적으로 이렇게 천년왕국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좀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은지 그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하죠. 네,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일반 종말론, 즉 역사적 종말론을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합니다. 칼빈은 자신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다.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그의 백성들이 기대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 역시도 구속사, 즉 구원에 관한 역사에 관해서 맥락으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인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먼저부터 구약 시대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모든 소망이 결국 그리스도의 초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실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의 미래에 대한 말씀은 오실 구원자, 즉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의 타락 사건 후에 인류는 뱀의 머리를 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구원자의 탄생에 대한 계시를 듣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이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의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인 뱀의 후손과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인 여자의 후손 사이에 대립각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은 악의 후손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될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주신 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구체화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의 복을 얻을 통로가 될 것임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맞춰지고 구원의 약속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구약에서는 약속에 따른 후손이 유다 지파에 나올 것이고,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백성들에게 펼쳐지면서 곧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3가지의 특별한 직분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3중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모세는 앞으로 오실 더 큰 선지자의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매년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제사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인류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처럼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아론의 후손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시다고 말합니다.
멜기세덱은 왕이자 대제사장이었고 부모님도 없고 후손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과 그리스도가 바로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자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또 후손이 없으셨죠. 그러면서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은 오로지 제사 직무만 감당했지만 그리스도는 멜기세덱과 유사한 제사장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훨씬 더 우월하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다윗 왕의 보좌를 영원히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처럼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능력을 입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그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서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자신의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고통을 주실 것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예언을 하는데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처럼 메시아는 고난당할 것이고 그 고난으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단지 고난만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처럼 다니엘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늘의 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는 모든 적을 깨부술 권한과 권세를 가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신자들에게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새롭고 좋은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시대가 올 미래의 그날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한 말씀이 실현되어서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이에 의롭고 경건했던 시므온과 같은 신자들은 이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시몬은 아기 예수를 자신의 품에 안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신약의 앞부분에 기록된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의 말씀인 메시아의 탄생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성취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초림,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구속사가 새롭고 결정적인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구약 시대에 기대했던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서 그 구약 시대 신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했고 또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에 귀신들을 내쫓으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기대한 미래를 말해주는 말을 신약에서 말세, 때가천, 세상 끝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성취한 때이고 역사의 마지막 장을 여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시대이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의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신약은 현 시대 역사의 끝에 무엇인가가 아직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현 시대가 끝날 때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말하는 단일한 종말이 이제 신약에서는 이중적인 종말이 되었습니다. 구약은 메시아의 도래와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만을 바라보았지만 신약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약 성경은 현 시대를 말세라고 부르고 있고 아직 더 위대한 미래, 곧 마지막 때에 완성된 미래가 남아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마지막 날들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마지막 날 사이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라고 언급하시면서 미래에 일어날 특정한 사건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에게 기다려지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비록 우리가 마지막 날들, 즉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마지막 날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세상 끝이라는 표현으로도 신약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사용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종결될 크고 결정적인 날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미래는 시작되었고 초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세상의 끝에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신자들은 그리스도가 승리하실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현 시대인 종말의 때와 장차올 미래의 마지막 날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재림하셔서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실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시대들 사이에 있는 현 시점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골로새서에서 말해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처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약속된 미래를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올 것이라고,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다음으로 재림의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위해서는 신약 성경에 사용된 재림의 세 가지 용어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쓰이는 헬라어 언어로는 아포칼립시스와 에피파네이아 그리고 파루시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포칼립시스인데 영어로는 레벨레이션, 한글로는 나타나심으로 번역됩니다. 이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는 문자적으로 보면 베일을 제거하다라는 뜻인데 시야에서 가려졌던 물체가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재림을 묘사하는 것으로 흔히 사용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나심, 즉 아포칼립시스라고 쓰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에피파네이아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와 진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처럼 마지막 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그날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셋째로 파루시아가 있는데 이 용어는 본래 고대 문학에서 황제 혹은 왕의 공식적인 방문을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나 왕이 그의 나라와 식민지에 방문할 때 그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따라서 황제의 영광을 나타내는 파루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나타내는 용어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그분의 사역을 완수하고자 다시 오시는 가장 위대한 사건을 묘사하는 데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이 파루시아로 쓰인 구절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한 마태복음 24장 3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기서 예수님의 임하심을 파루시아로 쓰고 있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몇 차례 더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주님의 임하심, 즉 파루시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 성도들이 심실하고 흠없는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은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에 대한 성도들의 기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승리의 재림하셔서 교회를 위해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적 통치를 드러내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내에서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수반된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뒤에 다루게 될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만 해도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많은 논쟁들로 논란이 된 천년왕국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나타나는 시대의 표적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시대의 표적들을 보겠습니다. 시대의 표적들이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바로 전에 현행된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표적이 1차적으로 미래,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둘러싼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시대의 표적이 미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도 행하셨고 현재에도 드러내고 계신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서 사용된 시대의 표적은 헬라어로 타 세메이아 톤 카이론입니다. 여기서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하나님이 하셨거나 하고 계시거나 하실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도 이 세메이온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호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오병이어 사건도 있겠죠. 그리고 타 세메이아 톤 카이론에서 시대를 뜻하는 카이론은 헬라어 카이로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대의 표정이란 하나님이 계획을 성취하시는 시간이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씨를 분별하는 것처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시대의 표적이 미래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미래가 아닌 현재와 과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 나타날 시대의 표적이 마치 재림 바로 앞의 사건이라고만 생각하고 재림 이전의 시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16장 3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강화하신 감람산 강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 있었던 여러 표적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 묘사하는 모든 시대의 표적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시대를 일컫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대의 표적에 관한 또 한 가지 오해는 이 표적들이 비정상적이거나 극적이거나 파국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이 안동과 또 의성 그리고 경북 지역을 초토화시켰죠. 그런데 이런 화재나 지진, 쓰나미, 전쟁 같은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 피해가 입는 것들을 시대의 표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러한 사건을 구실로 거짓 선동을 하고 극단적인 표적으로 말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들이 노리는 것이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단적인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을 분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이 표적들을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정확한 날을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날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도는 역사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1818년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2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재림의 날이 1843년에서 1844년 어느 시점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후 그의 추종자들이 바로 제7일 안식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36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다양한 사회기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신흥 종교로 떠오는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가 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3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날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모르시는 그날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시대의 표적은 우리에게 재림의 확신을 줄 수 있지만 정확한 날짜를 누설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 천년왕국을 살펴볼 때 이야기하겠지만 신자들이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주장한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극단적인 행각을 벌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이미 오신 그리스도와 아직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의 사이에서 긴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고 그날을 고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처럼 재림의 날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기에 항상 깨어서 거룩하게 믿음을 지키고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시기 전 특정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정확히 알 수는 없기에 성도들은 재림에 대한 준비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표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어있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미국의 신학자인 앤서니 후크마가 한 말이 그것을 잘 표현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마치 어제 죽으시고 오늘 아침 부활하시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라. 이 표현처럼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오실 것처럼 하루하루를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로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는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 견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 안에는 천년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인 칼리오의 에토스가 총 6번 나옵니다. 이것은 천년을 뜻하는 라틴어 단어 밀레니엄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에 대해 말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전천년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1992년 휴거 소동이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따른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당시 휴거라고도 불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휴거에 대한 책을 봤었는데요. 책 표지에 지상 최대의 종말 사건 이렇게 써 있고 이게 이제 요거는 소설책인데 만화책도 있었습니다. 근데 만화책에 보면 지상 최대의 종말 사건 이렇게 써져 있고 그 만화책 표지에 신자들이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에 신자들이 증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매우 문제가 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1992년에 추석 연휴 경남 마산에서 성묘를 하고 산을 내려오던 사람들이 고압산 철탑에 한 젊은 여자 시체가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서를 발견했는데 10월 28일을 앞두고 세상을 살기가 싫어졌어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또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는 30대 임산부가 갑자기 낙태 수술을 결심하고 수술해달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월 28일에는 아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낙태 수술을 해야 돼요. 또 경기도 군포에서 한 집의 5식구가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라지기 전에 친척들에게 자기 집 가구와 물건을 모두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0월 28일이 되면 이것들이 모두 필요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들 모두 가지세요. 이처럼 전국에서 기묘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그들은 모두 1992년 10월 28일 이 한 날짜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종말이 와서 사람들이 휴거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이 책을 읽고 휴거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은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 이장림 목사가 쓴 책이었는데 종말의 날에 세계 각지에서 10억 명이 동시에 증발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선택된 자들은 휴거된다. 그때가 바로 1992년 10월 28일 24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휴거의 뜻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공중으로 들어 올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면서 비행기를 조종하던 조종사는 휴거되어서 비행기가 추락하고 또 버스 기사가 휴거되어서 거리마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억 명이 하늘로 올라간 후에는 7년의 대환란이 오게 되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전 세계는 적그리스도에게 지배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이 땅을 통치하게 된다고 말하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을 학살하면서 질병, 천재지변으로 휴거되지 않고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모두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장림 목사가 근거를 들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자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시는데 이것이 선택된 자들을 먼저 들어올리는 첫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죽은 신자들의 육체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은 신자들도 하늘로 끌어올려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자들이 하늘로 끌어올려지면서 증발하고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1991년 1월 17일에 걸프전이 일어나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는 장면이 TV에 생중계됩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서 이 휴거를 더욱더 믿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250개의 교회와 10만 명의 신도들이 동참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휴거를 다룬 이 책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 적금을 해지하는 사람, 아이를 낙태하는 사람, 집 재산과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결국 검찰까지 나서서 전국의 신문에 휴거를 믿지 말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고 모든 학교들도 휴거를 믿지 말라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장림 목사는 검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큰 돈을 헌금받은 명목으로 사기죄로 구속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2년 10월 28일 24시 이장림 목사가 예언했던 휴거의 날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992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휴거 대소동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바로 이 휴거 대소동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는 1825년 존 넬슨 답이라는 영국 성공의 사제가 스코필드 관주 성경에서 제시했던 종말론입니다. 그는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역사를 총 7세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무제시대, 창조부터 인류의 타락까지를 말하죠. 양심시대, 인류의 타락부터 노아까지를 말합니다. 인간 통치시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약속시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율법시대,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 은혜시대, 교회시대부터 현재까지, 천년왕국시대, 이렇게 7시대로 나누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다스리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천년왕국인데 이때 전쟁이 일어나고 사탄이 결박되면서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약속이 성취된다고 말하면서 인류 역사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이 세대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철저히 구분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신약의 교회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관점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중 재림입니다. 그래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이렇게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가 공중에서 재림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공중 재림인데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신자들이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만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중에 끌어올려진 신자들은 7년 동안 예수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대환난을 겪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7년간의 대환난이 끝나면 예수님이 휴거된 신자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2번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1000년의 통치가 끝나면 사탄들이 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과 불신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고 신자들은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죽은 성도들이 한 번, 또 환난 중에 죽은 신자들이 한 번, 또 불신자들이 한 번 이렇게 총 3번의 부활이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의 근거로 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세대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7년의 대환난 이후 부활하는 신자들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뜻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고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이 둘째 열매가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7년 동안의 환난이 끝나고 신자들이 부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세대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7년의 환난 기간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뒤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대주의는 성경의 올바른 해석과는 거리가 있는 성경 해석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수많은 신자들은 이 주장을 맹신하면서 휴거소동과 같은 혼란을 가져왔고 우리가 올바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역사적 전천연설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표 볼까요? 역사적 전천연설 맨 위에 있는데 좀 표를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대환난, 그 다음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있다는 겁니다. 후천연설과는 다른 건데 후천연설은 천년왕국 다음에 재림이 있다는 거고 역사적 전천연설은 천년왕국, 재림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용어로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어서 이렇게 표를 보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전천연설의 견해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과 함께 역사적 전천연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전천연설로 그냥 부르면 됩니다. 이 견해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 대환난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대환난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고 최종 상태가 되기 이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적 전천연설은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실제로 온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이 땅을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면서 천년 동안 이 땅의 모든 나라의 평화와 번영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적그리스도와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완벽하고 탁월한 왕정을 펼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특권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사탄들을 결박하고 사탄들이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아멘. 여기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졌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문맥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죽음의 영역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또 그들은 천년 동안 사탄을 결박하고 무저갱에게 던져놓는다는 말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사탄과 마귀가 패배하고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노린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사탄을 무저갱에 던져놓고 그 위를 임봉한다고 말하는데 임봉하다가 쓰인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먼저 다니엘서 6장 7절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붙잡아서 사자굴에 넣고 임봉했다고 할 때 임봉한다고 쓰였는데 이것은 왕의 주권 행사로 쓰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66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하면서 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임봉하다라고 쓰인 것은 단지 왕이나 지도자의 주권 행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재림하면서 사탄이 임봉되어 성도들의 구원에 해를 끼치자 하게 못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또 그들은 천이라는 숫자가 문자적으로 시간을 가르치는 숫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들은 1000년이 실제적인 기간이기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죽은 신자들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1000년 동안 통치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죽은 신자들이 살아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생명과 왕권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을 한다는 것이지 1000년 왕국에서 왕노릇을 하고 통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여기서 1000년이 문자적으로 실제 1000년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1000년이 문자적 의미가 아닌 상징적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숫자들은 일관성 있게 비유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과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666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7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완전 숫자이고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둘째로 문맥상 대부분의 단어들이 비유적 특성들을 지닙니다. 쇠사슬, 무적행, 용, 뱀, 잠그다, 임봉하다, 짐승 이러한 단어들은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셋째로 요한계시록은 장르가 묵시문학이기에 대부분 비유적인 어조로 되어 있습니다. 넷째로 구약성경에서 천은 비유적으로 사용되었고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문헌에서 천은 구원받은 자들의 영원한 복을 가리키는 비유였습니다. 따라서 천이라는 숫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평화를 상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천년을 문자적으로 실제 기간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역사적 전천년설의 주장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부활이 3번 일어난다고 주장한다고 하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부활이 2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죽은 신자들이 살아나는 첫째 부활이 있고 또 천년왕국이 끝날 때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둘째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인 지옥의 형벌을 최후의 심판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5절에서 말하는 이 첫째 부활이 죽은 신자들 즉 의인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나오는 둘째 사망을 의인들이 다시 살아나고 나서 1000년 뒤에 불신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째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신자들의 몸이 불신자들보다 먼저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1000년 뒤에 불신자들이 부활한다는 뜻이지 신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1000년 뒤에 불신자들이 부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6절에 나오는 둘째 사망은 불신자들의 영의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영적 사망으로 의식적이고 영원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불신자들의 몸이 부활하지만 몸과 영혼이 결합해서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불에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간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육체가 사망하면 영혼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에 육체가 부활해서 몸과 육체가 결합해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죽으면 영혼이 스올에서 음부의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에 육체와 결합해서 영혼이 지옥의 고통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해줍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처럼 둘째 사망은 불의한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히 던져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전천년설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둘째 사망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불신자들이 두 번째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역사적 전천년설은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들이 천년을 문자적으로 실제 기간으로 해석하고 무적행, 결박, 임봉하다 이런 단어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 그리고 부활이 천년의 시간차로 2번 일어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후천년설 보겠습니다. 후천년설 아까 말씀드렸는데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과 함께 최후 심판이 함께 있다는 거죠. 호천년설은 천년 통치가 교회 시대 말기에 발생하고 그리스도의 극적인 강림으로 천년 통치가 마무리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전 천년설과는 반대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이전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오게 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호천년설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오게 되는데 점차적으로 복음 전파가 왕성해지는 부흥의 황금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점차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천년왕국 시대로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온 나라에 전해지고 평화가 찾아온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의롭게 되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 죄가 제거되지는 않지만 최소한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례 없던 인류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삶이 엄청나게 향상되면서 경제적 풍요로움이 넘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를 의롭게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시대가 실현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전천년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탄들이 천년 동안 결박한다고 주장한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탄은 결박당했고 재림하실 때 다시 풀려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전 세계적으로 배교하는 신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사탄과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사탄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멸망당하고 나면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게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상태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있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따로 없다는 무천년설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후천년설은 무천년설에게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천년 동안 복음 전파가 왕성해지는 부흥의 황금시대를 맞이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이 구절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부흥 있게 하시겠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가르쳐 전하라는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하는 것이 전세적으로 부흥이 있게 하시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그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 쾌락에 빠져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신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오히려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믿는 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과 애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처럼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점점 의로워지고 황금시대를 맞이한다는 것은 뭔가 타당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황금시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날에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날이 되기 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우리 무천년설 보겠습니다. 무천년설은 따로 천년왕국이 없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과 심판이 함께 일어난다는 주장입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이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이나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따로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천년이라는 말 자체가 문자적 의미의 천년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가 천년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에 실현된 천년왕국설이라고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사탄은 패하고 결박당해서 그들의 영향력은 약해지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신자들이 이미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중간 상태에 배웠는데 죽은 신자들은 지금 하늘에서 육체와 부활을 기다리는 중간기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가 부활해서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은 후에 완전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무천년설은 4세기 이후에 교회 안에서 가장 지배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출신의 위대한 신학자인 루이스 벌코프는 무천년설이라는 명칭 자체는 새롭게 만들어진 것인지 몰라도 이 견해는 기독사 역사만큼이나 오래됐다고 합니다. 또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무천년설이 지배적인 입장이 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이 현 시대의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자들도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무천년설은 다른 견해와 다르게 천년왕국이 앞으로 올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신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20장 4절이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순교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순교한 자들은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간 죽은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세대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불신자들이 천년 동안 이 땅에 남아서 환난을 겪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해석은 죽은 불신자들이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자들의 영적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이 2번 혹은 3번 발생한다고 믿는 전천년설의 주장이 모순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무천년설은 모든 형태의 천년주의를 반대합니다.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천년이고 어떠한 구별된 시대가 올 것이라는 가르침을 모두 거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는 세상의 적그리스도, 즉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나타나고 그날이 다 가까워질수록 더 심해지면서 교회가 쇠퇴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대적하고 이 땅에 환난, 배교, 악한 영들과 같은 표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 예로 종말의 시대에 있는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점점 쇠퇴하고 유럽은 동성애와 음란함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인구가 8천만인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은 2천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출석교인들이 지금 60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독일은 호적을 할 때 카톨릭이나 기독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무늬만 기독교인 것입니다. 선교학에서는 복음화율 5%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보는데 지금 독일이 기독교인이 1.3%밖에 안 되면서 종교개혁의 본고장인 독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교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회 건물들은 경매에 넘어가서 식당, 호텔이 되고 또 심지어 나이트클럽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교회 건물이 이슬람 교육에 넘어가면서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유럽의 교회가 640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천년을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권세들은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날에 모두 굴복될 것이기에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다 살펴봤고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4가지 이렇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 또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4가지를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견해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요? 무천년설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무천년설 말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무엇이라고 확실하게 결론 짓기는 어렵지만 뭔가 무천년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또 확실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의 복음을 거부하면서 동성애와 같은 성적 타락이 난무하고 또 이단들이 판을 치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 유튜브 채널 상위 20위 안에서 이단 채널이 지금 9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인지하고 거짓된 가르침이나 미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제도 동구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크게 있더라고요. 저 매여동 쪽에 보니까.
특히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을 비롯해서 666이나 14만 4천 같은 숫자들을 전천년설주의자들이나 후천년설주의자들처럼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게마트리아라는 전통적인 수비학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를 숫자로 변환해서 문자를 암호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게마트리아를 통해서 666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로마의 네로 황제의 이름이 나오기에 666은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종말의 적그리스도의 표인 666을 받지 못하면 환난을 겪는다고 선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바코드나 신용카드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환난 때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 14만 4천 역시도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악용하는 숫자입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신천지 성도가 14만 4천 명을 넘었고 그들은 14만 4천에 들어간 조건을 수시로 바꾸면서 신천지가 사기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구원을 받는 신자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은 하늘 천국에서 불림을 받고 나머지는 지상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말하면서 비성경적인 교리를 주장합니다. 또 히브리인들은 성경에서 비유나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썼는데 세대주의자들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생긴 오류가 우리나라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1992년 휴거 소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재산을 날리고 또 심지어 목숨까지 자살했던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여전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의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하면서 종말론 두 번째 특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